요즘요, 지난 2년간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가 있던 유학생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예. 자, 이 유학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요, 저도 모르게 저의 학생 시절이 생각납니다. 예. 저는요, 신학대학원을 나왔지만요, 그 전에 학부는 일반 대학을 나왔습니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저처럼 조금 늦게 소명을 받고 신학대학원에 온 학생들은 강의 시간에 궁금한 게 참 많았습니다. 예. 그래서요, 질문도 더 많이 했죠. 예. 그래서 교수님들은 이런 우리들을 보시면서 참 기특해 하시면서 친절하고 자세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요, 모든 교수님이 다 그러셨던 건 아닙니다. 유독 한 교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예. 자, 그분은요, 당시 학계에서 매우 존경받던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은요, 모든 질문에 다 답해주지는 않으셨습니다. 자, 가끔요, 한 학생이 잘난 체하면서 꼭 그런 친구들 있잖아요. 매우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물론요, 난해하고 어렵다라고 하는 건 이건 어디까지나 학생의 입장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지, 교수님한테는 뭐 이게 난해하고 어려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질문을 해요. 질문을 하면은 교수님이요, 항상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그건 설명해줘도 몰라요. 다음. 그 잘난 체라고 하는 그 학생의 속을 완전히 꿰뚫고 계셨던 거죠. 그런데 그래도 여러분, 이런 경우 이 학생은요, 그나마 뭘 좀 아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요, 반대로 듣는 사람이 아는 게 없어서 설명해주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그런 말로 시작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히브리서 5장 11절 말씀을 보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요 전에 바로 직전까지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다라고 하는 이런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설명을 계속하기 어렵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요? 교인들이 듣는 것이 둔해서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그래서요, 설명을 잠시 멈추고 교인들에게 영적으로 성장할 것을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그리고 6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은 이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영적 성장에 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영적 성장은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일까요?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또 이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이걸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 성장을 소망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영적 성장을 소망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으면 곧 마음에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예, 성경은 이걸 뭐라고 하냐? 거듭난다 또는 중생한다 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이게 뭐예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말씀한 구절 읽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지금 이 말씀에서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죠. 이 자녀는 어떤 자녀냐? 갓 태어난 아기를 뜻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 자, 우리가 예수님을요, 마음에 영접하면, 처음 영접하면 그 순간 우리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태어났으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그 다음에는 성장해야 합니다. 자,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요, 우리가 신체적으로 잘 성장하기를 기대하시죠. 그렇죠? 네, 그런 것처럼요, 우리 하늘 아버지도 우리가 영적으로 잘 성장하기를 기대하십니다. 근데 만일 성장하지 않아요, 성장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건 역시도요, 우리 부모님이 그러시는 것처럼 우리 하늘 아버지도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매우 안타까워하십니다. 자, 근데 이런 일이요, 초대교회 당시 히브리,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 교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들을 두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여러분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예,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책
혹은 성경 앱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자, 지금 읽은 이 말씀을 따르면요,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믿은 게요, 이게 얼마 전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뭐라고 하죠? 꽤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말을 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요, 만일 꽤 오래전에 그때부터 영적으로 잘 성장했다라고 한다면 지금쯤 이들은 다른 교인들을 가르칠 선생이 되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어떻게 해요? 젖이나 먹어야 할 갓난아기 신앙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때문에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좀 더 깊이 있는 말씀을 설명해 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 말씀은요, 마치 단단한 음식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젖을 먹어야 할 아이는 이건 뭐 도저히 먹을 수도 없고 그리고 소화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궁금한 건 이거죠. 그럼 왜 이들이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뭐라고 하죠? 그들이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의의 말씀은요, 곧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곧 복음입니다. 물론요, 그들은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이 믿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능력이 실제로 그들의 삶에서 계속 살아 역사하는 것, 그걸 별로 경험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요, 머리로는 말씀도 알고 복음도 알고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머리로 아는 걸 몸으로 살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성장해 가는 데 있어서 말씀을 아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 그것에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겁니다.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정말 능력이 있구나, 이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또요, 내가 듣고 또 내가 믿은 복음이 단지 나를 그냥 지옥에 가지 않게 해주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과 자세 그리고 내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도 실감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쌓여갈 때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럼요, 여러분, 뭐가 좋은지 아세요? 뭐가 좋은지 아세요? 그럼요, 그때부터 신앙생활이 더 즐거워집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느꼈던 즐거움이 있어요. 근데 그것과는 다른 한 단계 높은 수준의 또 다른 즐거움을 맛보게 돼요. 하나님이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게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의 자리 곳곳에서 나타나는 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욱 생생히 경험합니다. 이런 신앙생활의 묘미는요, 내가 영적 갓난아기일 때는 모릅니다. 이건요, 성장해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요, 영화 탑건 매버릭이 개봉했습니다. 아시죠? 우리 아들들이요, 이거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요, 이 영화는 36년 전에 개봉했던 탑건 1편의 속편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가 이어져요. 그래서 제가요, 아들들에게 2편을 보기 전에 먼저 1편을 봐야 한다고 하면서 그걸 보여줬습니다. 1편을. 자, 그랬더니요, 작은 아들은 조금 보다가 곧 그만 보겠다고 했습니다. 6학년 아이에게는 도저히 이게 이해되지도 않고 그러니 재미도 없었던 겁니다. 자, 하지만요, 8학년인 큰아들은 달랐습니다. 끝까지 보고 재밌다고 했습니다. 이해가 됐던 거예요. 그리고 2편은요, 저와 함께 극장에 가서 진짜 재밌게 봤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큰애와 작은애의 차이입니다. 작은애는 1편을 못 보니 2편도 못 보는 겁니다. 1편의 재미를 모르니 2편의 재미는 더더욱 모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영적 성장도 그래요.
갓난아기 때부터 잘 성장하지 못하면요, 영적 어린이와 청년과 어른의 단계에 이르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각 단계마다 이전 단계보다 훨씬 더 즐겁고 재미있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근데 그걸 맛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신앙생활이 슬슬 매너리즘에 빠집니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니까 생동감도 없어요. 주일에요, 별 기대 없이 그냥 교회 왔다 또 그냥 돌아갑니다. 예배도요, 사모함이 없다 보니까 은혜를 받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의자 대피고 간다고. 추운 겨울엔 너무 감사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요, 정말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이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함께 누리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서요,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 여러분 이거요, 우리에게 매우 좋은 일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요, 정말 가치 있게 사는 게 되는 겁니다. 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며 그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영적 성장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잠시 멈췄던 분들은요, 다시 결심하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우리를 기뻐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신앙생활의 재미와 진정한 의미를 맛보고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영적으로 성장하길 간절히 바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 성장을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영적 성장을 노력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하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지를 말합니다. 자, 앞선 13절에서는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은 사람을 뭐에 비유했죠? 젖을 먹는 어린 아이로 비유했습니다. 그렇죠? 자, 이와는 반대로 이제 계속해서 14절을 보면은 성장한 사람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성장한 사람, 뭐라고 하죠? 장성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그런 사람은요,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은요, 앞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 아이고, 이름만 들어도 조금만 들어도 복잡하죠? 네. 여러분, 이런 것 같은 좀 더 높은 수준의 이해력이 요구되는 말씀, 그런 걸 가리키기도 하고요. 또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을 따르는 깊은 신앙심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런 장성한 자들은 그들의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지각이라고 하는 건요, 어디 늦게 오는 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지각한다고 뭐 하나님이 막 선악을 분별한 자로 만들어주고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다 제때 와야 되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 여기서 이 지각은 뭐냐? 그건 단지 뭐 성경 지식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을 말하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 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판단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또는 반대로 어떤 악한 영의 역사를 분간하고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렇게 분간하고 판단해서 단순히 도덕적인 옳고 그름을 넘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과 악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장성한 자들이 될 수 있을까요? 혹시 여러분은요, 교회를 오래 다니면 자동으로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제 자신을 보면은 제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제 자신을 보면. 저도 교회를 다닌 지 30년이 다 돼가지만요, 항상 정확히 분별하는 건 아닙니다. 여전히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이 때문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요, 이 14절에 나오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 너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하신 분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다 되고 싶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바란다고 해서요, 이런 사람이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를 위해서는요, 분명 영적 성장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노력 없이 은혜로 받지만요, 그 다음에 영적 성장에는 내 노력이 필요해요. 그게 좀 힘들 때도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어쨌든 노력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자, 14절을 다시 보면요, 뭐라고 하죠? 장성한 자는 쭉 뒤에 가서 연단을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단을 받는다, 이게요, 헬라어로는 게기나스메나인데요, 이 단어의 원형이 뭐냐? 그나조입니다. 근데 이 그나조의 원래 뜻이 뭐냐? 벌거벗은, 이런 뜻이에요. 벌거벗은. 여러분, 이 단어는요, 고대 그리스의 체육학교, 거기에서 학생들이 훈련을 받고 열심히 운동할 때 벌거벗었어, 벌거벗은 채로 그렇게 했습니다. 거기서 유래된 말이에요. 그 여러분 아마 생각나실 거예요. 고대 그 그리스 올림픽 이렇게 그 벽화 같은 거 보면 선수들이 다 지금처럼 유니폼 입고 뛰던가요? 아니죠. 다 벌거벗은 채 그렇게 막 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열심히 훈련 받을 때 벌거벗고, 거기서 유래된 거예요. 자, 그들은요, 힘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힘든 훈련을 통해서 몸과 정신이 강해졌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장성한 자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영성을 키우며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신앙 훈련을 열심히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요? 열심히 받아야 합니다. 왜요? 그게 좋다는 걸요, 알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들도요, 이 히브리서 기자도 그게 좋다는 것을 알려주고 히브리 교인들에게도 그걸 이야기하는데 이들이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뭐요? 좋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영혼이 강해집니다. 믿음이 깊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뭐예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진다는 거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이런 건요, 꼭 뭐예요? 신앙생활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일상에서도 노력하고 애쓰는 게요, 그때 그 순간에는 힘들어도 나중에 좋은 결과를 얻고 또 훨씬 즐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 학생들이요, 공부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사실요, 저도 그랬어요. 세상에 공부가 좋아서 하는 학생이요,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쨌든 공부해야 합니다. 노력해야 해요. 프랩에 입학해서요, 10학년을 마칠 때까지 맨날 ABC 뭐 그것만 외우고 덧셈 뺄셈만 하고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노력해야 돼요. 그러면 그만큼 보상 받습니다. 열심히 해서요, 성적이 오르면 친구들이 나를 알아줘요. 그리고 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근데 운동도 그렇죠. 운동. 여러분, 운동 한 가지씩들 다 하시죠? 건강을 위해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운동으로요, 테니스를 칩니다. 시작한 지 한 8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처음엔 진짜 힘들었습니다. 그 마음만은 완전 나달, 페더러, 조코비치인데요, 뭐 그건 어디까지나 마음일 뿐이었어요.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막 팔도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요, 막 조금만 쳐도 숨이 그냥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1시간이요, 마치 1년처럼 느껴졌어요. 그래도요, 나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한 6개월쯤 되자 그때부터요, 몸이 좀 따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요, 그리 힘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요, 가끔 조코비치가 빙의된 듯한 플레이도 합니다. 안 믿으시네. 믿음이 없으시구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치고 나면요, 기분도 좋습니다. 테니스가요, 참 즐거워졌습니다. 자, 이렇게요, 그게 뭐 공부든 운동이든 할 때는 좀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하면서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면요, 단계가 올라가요. 단계가, 수준도 올라갑니다. 하는 게 즐거워집니다. 새로운 재미를 맛보기 시작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영적 성장을 위해서 노력하면 그때 그 순간에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어요. 하지만요,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그러면 성장해요. 그리고 마침내 영성이 좋아지고 신앙생활이 훨씬 더 즐거워집니다. 하나님을요, 더 가까이 알게 돼요. 그리고 그래서 새로운 은혜도 맛보게 됩니다. 또요, 내가 변화됨에 따라서 내 삶도 변화됩니다. 인생 사는 재미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게 왜 좋은지,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이 유익한지, 이걸요, 점점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혀요. 따라서 여러분, 우리가 조금 힘들어도요,
조금만 더 인내하면서 영적 성장을 위한 걸음을 멈추지 말기 바랍니다. 갓난아기의 단계를 지나서 장성한 자의 단계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6장으로 넘어가면서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요, 그것을 6가지로 말하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것들에 관한 교훈들, 즉 뭐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말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걸 버리라고 권면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버린다라고 해서 그거는 뭐 쓰레기 버려도 버린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슨 뜻이냐? 넘어서라는 뜻이에요. 넘어서라. 즉 뭐예요? 계속 기초에만 머물지 말고 또요, 뒤로 물러나서 그것을 또다시 배워야만 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도 말고 완전한 대로 앞을 향해 나아가라고, 영적으로 성장하라고 권면합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다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영적으로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성장하고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풍성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애인을 만나 좋습니다. 그렇죠? 애인을 만나도 좋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이 풍성한 만남을 통해 우리 영혼이 비로소 만족하게 됩니다. 공부하고 또 일하고 가정을 돌보면서 그렇게 힘든 세상살이 속에 지친 내 영혼이 안식을 얻게 됩니다. 괴롭게만 느껴졌던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고귀하신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됩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축복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노력할 때 부어집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영적 성장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의 영적 성장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의 영적 성장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자,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요, 분명 내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요, 그것만으로 되는 건 또 아닙니다. 자, 끝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3절 말씀,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아멘.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을까요? 근데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왜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가 한 명도 빠짐없이 모두가 성장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항상 허락하세요. 따라서 여러분, 여기서 허락하신다, 이건요, 해라 마라 이걸 결정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영적 성장만이 아니죠. 성경은요, 모든 인간의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히요, 우리처럼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내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가요, 내 인생 계획은 내가 세웁니다. 누가 대신 세워주는 거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내가 세우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인생길을 우리는요, 결코 혼자 걷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세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말씀하세요.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잠언 16장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믿는 자의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인도하시면서 도와주십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경험해야 할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때로는 기적도 일으켜 주십니다. 이렇게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따라서요, 우리의 영적 성장도 당연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요, 우리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성령은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네. 자, 이 성령이요, 이 성령은 우리가 장차 천국에 이를 때까지 결코 우리 마음에서 떠나지 않으십니다. 나는 그게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요? 예, 느껴지지 않을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여러분, 꼭 느껴져야만 성령이 계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예. 여러분은 여러분 폐 속에 들어있는 공기가 따로 느껴지세요? 느껴진다, 공기. 있으세요? 없어요. 예. 그렇지 않잖아요. 하지만 공기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있어요. 있습니다.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 성령은요, 분명히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계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믿은 사람에겐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 안에 계세요. 예. 그리고 그 안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께서 그 일을 하세요. 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도 깨닫게 해주십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게 해주십니다. 내 기도의 중보자가 되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걸 또 깨닫게 하십니다. 순종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십니다. 지혜도 주세요. 상황을 변화시켜 주시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이 성령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면 성령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성령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한 노력을 다 하나님께 맡기시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좋습니다. 왜냐? 여러분, 내가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고 해도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예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잘 될 거야 라고 예상한 일이 다 예상대로 되는 건 아닙니다. 반대로요, 그렇게 했다간 잘못될 거야 라고 예상한 일도 사실 다 예상한 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의 앞길, 또 우리 자녀들의 앞길, 여러분, 이건요, 오직 하나님만 정확히 아십니다. 따라서요,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됩니다. 특히요, 판단하기 어렵고 결정하기 힘들 땐 더더욱 주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서 그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주님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실 것입니다. 지난주에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3일간 유스 코스에 참석했습니다. 네. 이번 코스타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됐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늘에 속한 좋은 것을 주셨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그게 무엇인지는 아직 잘 모릅니다. 하지만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그걸 분명히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자녀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셨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저는요, 우리 자녀들이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인으로 잘 믿고 따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훗날 모두 다 믿음이 장성한 자들이 되어서 단단한 영의 양식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고, 그리고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저는 계속 기도할 겁니다. 여러분도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우리 교회가 자녀들로부터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모두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소망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요, 이를 위해서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하는 교회가 되기도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 우리 각 사람을,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인도하십니다. 영적 성장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성장하며 또한 신앙생활의 즐거움과 기쁨을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